부요함 가운데 살기. 빌립보서 4장 10부터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으며 특히 옥에 갇힌 채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그를 측은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부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자신의 형편을 애써 외면하려는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풍요함을 누리며 사는 삶의 습관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요함은 늘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큰 욕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누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것이 지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세상과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요함이 필연적으로 흘러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요합니까? 빈곤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나의 부요함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7월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7월은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8월은 우리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8월 1일, 어쩌면 가장 힘든 더위 가운데 지나는 분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릴렉스한 그런 휴가의 때를 지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오늘 제목 부요함 가운데 살기를 생각해 봅시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부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주는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야, 참 좋아.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해. 이것이 어떤 부요함 의미가 아닐까. 여기서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은 부요함과 부유함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부요한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2023년 변화산 새벽교회대를 지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부요함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결코 부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옥에 갇힌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또 충분히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부요함을 이야기하고 또 빌립보 서신의 별명이기도 하죠. 기쁨의 서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말이 과거형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ave learned.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료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부요하게 살아가는 삶의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2023년 저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새로운 습관 가지기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요함 가운데 사는 습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그 비결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부요하게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의 삶에 가지고 있는 유무가 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부요하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어떤 일로 부부싸움, 불화를 겪을 때가 많이 있나요? 경제적인 문제? 또 이혼하는 많은 사람들의 성적인 문제? 사실 우리들이 말하는 가정 안에 부부 가운데 있는 성격 차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뭘로 잘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그냥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언젠가 미국에서 발표된 어떤 통계를 보니까 관계가 좋은 부부와 관계가 좋은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성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그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여러 가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우리들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풍부함이나 비참함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 그것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부요함 가운데 사는 것이죠. 2023년 변화산 새벽기도회 때 제가 인용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대전 서부성결교회 조정건 목사의 글인데 참 좋아요.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색함은 영혼의 질병입니다. 부유함과 부요함은 다릅니다. 돈은 부유함은 주어도 부요함은 주지 못합니다. 부유함은 재정의 문제이고 부요함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사고 파는 것을 잘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주고받는 것을 잘합니다. 부유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지만 부요한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규정되지만 부요한 사람은 그가 누구인가로 규정됩니다. 부유한 사람은 은행에 가진 것이 많지만 부요한 사람은 마음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부유한 사람인가요? 부요한 사람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기준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사역을 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부유함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 사역의 결정에서 돈을 따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부요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역의 선택은 결코 돈의 문제로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역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유함, 돈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부요함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서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이 비전을 선명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보다 우리들 안에 계시는 선명한 그리스도의 비전과 능력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나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 지금도 정말 감사하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제 목회에 있어서 진짜 경험해 보기 힘든 어떤 부흥의 때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야,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던 때 제가 영적으로 혹은 제 육체적으로 가장 곤고한 때를 지났던 것 같아요. 저는 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것 같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바라보는 조바심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건강이, 제 삶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피폐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목회자로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교회가 부흥한다고 목회자에게 그 만족함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부흥을 위해서 계속 달려간다면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쫓길 수밖에 없는 것이 목회자들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돈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성취감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 무언가 더 필요한 사람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늘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풍족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 관계 속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8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유함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요함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높아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과거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그 거룩한 습관들이 여러분들에게서 고백되고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부럽습니다. 부요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부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